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는 리더가 아닌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지도자가 되길 원하죠. 심지어 SNS에서도 팔로워가 많은 핫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도 나의 자녀들이 훗날 영향력 있는 리더나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점에 가보면 항상 인기 있는 분야는 언제나 자기 개발과 리더십인데요. 그렇게 리더십과 관련된 책에서 특히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화면에 보시는 이 문장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리더는 팔로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고 이런 일들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들을 보면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저부터가 제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정체성은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을 간단히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리더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도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우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도 오늘 내가 누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보다는 오늘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으로 부름받기 전에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이끄는 목자이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기 이전에 먼저 누구의 제자가 되셔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기 이전에 누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삶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 함께 잘 아시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성령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을 잘 따른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성령님을 잘 따른다는 건 누구를 잘 따라간다는 말인가요? 네,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기적을 생각합니다. 권능을 생각합니다. 큰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잘 따라가면 누구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잘 따르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데반이 좋은 리더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아주 잘 따랐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스데반의 나이를 20대 후반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20대 후반이면 지금 태호 형제, 유진 자매, 민주 자매 이 또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나이도 경험도 경력도 다 부족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고작 20대 초반의 젊은 한 청년에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 네. 보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고요. 스데반이 말할 때마다 그의 지혜와 영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에게 이런 권능이 주어진 건 그가 좋은 리더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로, 학력으로, 경력으로, 경험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자질을 지녀서가 아닙니다. 스데반에게 이런 권능이 주어진 건 이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누구의 권능이 나타나냐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데반이 마치 리더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의 사역도, 그의 메시지도, 그의 죽음까지도 사람들의 눈엔 마치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를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성령님이 충만했던 사람, 즉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섬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스데반의 삶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나 리더가 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의 삶이 다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스데반의 삶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기록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고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고, 헬라파는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권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부류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교회 내에서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쪽 과부들은,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와 배급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과 돌봄의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초대교회는 아마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은 본인들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 오늘 본문 6장 2절 후반부 말씀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아멘. 네. 지금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테니 이 일은, 이 문제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해결할 섬김의 사람들 7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스데반이 선택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일을 잘 처리한 행정가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이 7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뭘 주었노라 하시죠? 본보기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섬김의 자리에서 실천한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서도 누가 더 옳은가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다룰까 고민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교회 무대 중앙이 아니라 그저 교회 한켠에서 일어난 골치 아픈 문제들을 수습하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이 이 일을 섬겼을 때 교회 안에서 불만과 갈등은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들로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섬김의 진짜 본질은 리더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로 무언가를 섬길 때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섬김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보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을 향해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 사람이 리더가 되려 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서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진정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닮아가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해결될까요? 그렇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저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순종하였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니까요. 누구의 권능일까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예수님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내들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 앞에 죄인처럼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죄인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았냐면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전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그 당시 유대 사회 기득권자들의 비위를 맞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외치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타협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마치 그 예수님의 설교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합니다. 스데반은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런 스데반의 설교는요, 정말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복음 설교였는데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인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가 누구에게 향해 있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7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으니. 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우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대언자들 다 죽인 것처럼 누구도 배반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의로우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배반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스데반은 이 말하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사람들 비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만을 진리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진리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 죽음의 목전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편한 자리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리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겁니다. 아까 홍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진리를 배척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경계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리에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의 눈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분노를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입술은,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뭘 들었냐면요, 돌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이런 삶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눌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처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나누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스데반의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을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선포한 진리가 내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회개 대신에 뭘로 반응하냐면 분노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반응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회개하거나 분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없어요. 뭐 하거나요? 회개하거나 분노하거나. 여러분, 얼마 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 뭐 했나요?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뭐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회개했고 스데반은 설교를 잘 못해서 전부 다 분노했을까요? 아니죠. 그랬다면 성경은 스데반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사실 베드로의 설교도 스데반의 설교도 그 내용과 핵심은 똑같았습니다. 두 설교의 핵심은 당신들이 의로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분노했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스데반이 무엇을 바라보았냐면요, 저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자, 여러분,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 사람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에 들어온 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곧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그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 제자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누구를 보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죽음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분노보다 예수님의 얼굴빛을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스데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저희도 함께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불을 지져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매. 사도행전의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고요. 누가복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지금 누구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팔로워였습니다. 스데반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마지막에는 누구처럼 죽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위대한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이 지켜 세우는 수많은 위대한 리더들의 죽음은 다 헛된 죽음이거든요. 제가 몇 분들만 말씀드려 볼게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진나라의 진시황,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이 수많은 리더와 왕들의 죽음은 다 헛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제자의 죽음은, 이 연약한 한 팔로워의 죽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던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됐는데요. 이때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 것인지를 보았고, 그렇게 훗날 그 사울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바울이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묵상해 보실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자주 오해받고 손해보고 또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세상 수많은 리더들의 길은 항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예수님의 팔로워로 사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정말 위대한 것들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정말 한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 아니면 큰 일을 이루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속의 스데반만 보면 그렇게 큰 일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그 강단 중심에 선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저 헬라파 과부들의 갈등을 해결했던 작은 섬김의 자리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킨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다 뭘 들었나요? 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위대한 리더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부모가 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누구를 잘 따라가면 될까요? 예수님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인생 지침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열심히 관찰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아빠로 엄마로 살아가실 때도,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살아가실 때도, 자녀로 학생으로 살아가실 때도 무언가 위대한 대단한 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